하나님은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명령에 요나는 그러나로 불순종하여서 니느웨 반대편인 다시스로 간 배를 탄 그 요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사실은 요나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뭔가를 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요나를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추적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동원해서 요나에게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심했는지 막 배가 깨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의 재산인 그 짐들을, 이거는 마지막에 하는 행동인데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 폭풍우를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배멀미도 하지 않고 그 배 밑창에서 아주 천하태평하게 깊이 있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요나의만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 이 요나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면 또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폭풍우를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힘든 거는 아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폭풍우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폭풍으로도 자고 있으니까 선장을 동원해서 요나에게 가서 지난주 설교 제목처럼 잠자는 자여 어찌 미뇨라고 선장의 말을 통해서 이 요나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요나가 선지자이긴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같으면 폭풍으로 깨달을 것 같은데 요나는 폭풍 때문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뭐 때문에요? 말씀으로 잠자는 자의 어찌미냐라는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요나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오늘 어떻게 이제 반응을 했는지 요나의 두 가지 변화의 모습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그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도 영적으로 침체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또 영적인 침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요나에게 보여지는 이 자세를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요나서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요나를 깨운 선장과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왜 이런 풍랑이 일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됩니다. 이제 과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이런 제비를 많이 뽑았는데요. 당연히 뭐 제비 뽑으면 누가 걸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통 이제 예능들 보면 꽝손이라 그러죠. 요나가 뭐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요나가 제비가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왜 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심각한 폭풍우를 몰고 왔는지 이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데 자세하게 질문합니다. 직업이 뭔지, 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 사람인지.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지금 요나가 올라탔던 욥바라는 곳에 그곳은 이제 다양한 민족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왕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가? 이때 요나의 반응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말은 표현이지만 지금으로 표현은 뭐예요?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얘기하죠.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나로 인해서 이 지금 문제가 일어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요나의 이 고백을 기점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분위기도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들 가운데 이제 여러 번의 어떤 엄청난 부흥 운동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들은 그 부흥 운동을 연구하면서 당연히 소망하는 게 내가 목회를 하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흥 운동을 이렇게 여러 가지 부흥 운동을 연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긴 있지만 아주 모든 그 부흥 운동에 똑같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부흥이 아니라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나 때문이에요 라는 것이 기초가 되는 교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교회에 어떤 어려움들이 오면 저 사람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향하는 교회들은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부흥할 때 많은 사람들은 외식하고 있던 자신들의 가면을 벗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외식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들은 나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이 옵니다라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자 이제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 이유로 이제 많은 그런 역사들, 변화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회개라는 것이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회개, 이것도 좀 거창한 거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금방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SNS도 발달되어 있고 이제 서로 대화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요즘 세대는 제가 느끼기에는 쉽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이제 자유로운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움을 따라서 아주 잘하죠. 이제는 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참 요리를 잘하는 분들이다. 음식 요리가 아니라 남 요리, 다른 사람이 된 요리를 참 잘하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좋은 점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름 제자훈련 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자훈련 팀은 올 봄에 했던 제자훈련 팀도 참 많이 질문하고 많이 대화를 했는데 이번 여름 제자훈련 팀은 너무너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진도를 못 나가요. 어떤 날은 문제 하나 가지고 그냥 그 시간 다 끝나갖고 다음 주에 다시 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냥 한 주 스킵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동안 한국 사람들의 교육은 뭐예요?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앉아서 듣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생각을 말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질문도 생기고 내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렇게 제가 제자훈련을 하는데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대답을 제가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안다고 생각해서 대답을 했는데 또 이것을 확인해 보면 틀리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청년 중에 성태기가 이제 제자훈련하다 질문을 했는데 제가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질문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욤이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대학원 때 공부하고 그 뒤로 이걸 갖고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굳이 교육을 한 적은 없는데 이 질문이 나와서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말을 한 거예요. 저도 기억에 가물가물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줬습니다.
아마 아무 질문을 안 했으면 다 그렇게 알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끝나자마자 성태기가, 우리 청년의 성태기가 적었더니, 목사님 제가 어디서 이 단어를 배웠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 해석하고 좀 틀린데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목사라고 또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오케이 기다려봐, 내가 한 주 또 다시 한번 보고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해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제가 잘못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사과를 하고 이것이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하고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러자마자 우리 제자훈련팀에서 갑자기 성태기의 주가가 확 올라갔습니다. 야, 네가 요음을 어떻게 알아? 그 단어를 어떻게 알아? 막 이러면서 코스피 5천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우와, 다들 성태기가 막 달리 보인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회자라고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서로 대화하고 꼭 목회적인 것만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거나 선교 갔을 때도 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평가회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떤 일이 끝나면 끝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우리가 뭐를 잘못했고 뭐는 잘했고 이것을 잘 평가해야 또 다른 행사를 할 때에 실수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발전이 되는 게 공동체인데 이상하게 교회는 평가회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지적받게 되거든요. 누구를 비판하게 되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못했다면 다음에 다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어떤 일을 우리가 지적을 하게 될 때 성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동안 이걸 힘들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원칙만 잘 지키면 오히려 교회는 좀 더 오픈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려고 하면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 행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먼저 살펴야지 다른 사람의 조그만 잘못 갖고 막 뭐라고 붙이는 것이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례하게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정말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해줘서 어떤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예의 있게 좀 이렇게 말해야 기독교인다운 좀 인격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어려움들이 있으면 그 인격은 어디로 가는지 그냥 한 성격이 요나와 같은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막 이렇게 해대는 모습은 기독교인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진 않죠. 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물론 뒷담화만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너무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의식을 갖는다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가 있다면 조금은 그것을 우리가 관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런 유명한 대사죠. 나는 관대하노라. 근데 누구한테만 관대해요? 나한테만. 그렇죠? 이 말을 좀 나는 관대하노라,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목회자를 위한 이제 설교 세미나가 이제 자주 열립니다. 이제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교회에서 다 이제 이렇게 배출하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인풋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좀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강의들을 이제 듣는 게 많은데 위니펙에 왔더니 여기는 없어요.
강의가 너무 좁은 도시다 보니까 뭐 밴쿠버나 토론토에 보니까 그런 강의들이 많은데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고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보스턴에서 이런 강의들이 좀 있어서 이제 한국 목사님들의 강의도 있지만 특별히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설교 클리닉을 해 주셨던 그 강의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분들이니까 당연히 기대를 하고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세미나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동일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첫째는 현대 설교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설교의 주제, 또 설교의 내용으로 이분들이 강조한 게 뭐냐면 회개를 강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설교할 때 회개하라, 뭐 어떤 지적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회개를 강조하다 보면 죄책감을 갖게 되고 거부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로해 주는 설교, 가능하면 축복을 주는 설교, 이런 거를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강조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딱딱하게 성경 구절을 많이 말하지 말고 최대한 예화나 또 유머러스하게 설교를 하라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은 우리가 다 성도들이 기억을 잘 못하는데 예화는 기억을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화를 좀 많이 들어라라고 미국 목사님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긴 하죠. 한번 우리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성경 말씀을 다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예화를 더 잘 기억하시나요? 성경 말씀이라면 제가 존경해드리겠습니다. 수준이 다른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사님 설교하다 보면 뭔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화는 또 너무 이렇게 딱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유머러스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두 번째는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유머러스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PPT에서 막 그림도 넣기도 하고 지도도 넣기도 하고 꼭 재미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설교를 넣은 다음에 중간에 어디에다 유머를 좀 넣으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나름대로 한다는 거 이해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 너무 딱딱해요 이러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요 열심히 이제 이렇게 적어서 유머를 여러분들 좀 한번 웃겨드리려고 이제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유머를 넣었는데 정말 회심의 일격으로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전혀 유머로 준비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들 막 웃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8개월 이제 됐는데 아직 사실은 여러분들의 유머 코드를 아직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점점 좀 알아가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주제는 사실은 지금도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 하더라도 저는 용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 부담 갖지 않도록 죄책감 느끼지 않도록 회개하는 설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구절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거하기 시작했는데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고요. 우리 이제 고난주간 4월달에 지났습니다. 그 고난주간에도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고난주간을 이제 지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첫날 하신 행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이제 고난주간 때 제가 하나만 설교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설교를 안 했는데요. 뭐였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엎으신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전이어야 되는데 매매하는데 이제 잘못된 모습을 갖고,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물건 사고 파는 게 더 중심이 돼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신 그 정도가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셨죠. 막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상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궁금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때 장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죠? 나는 버젓이 그냥 대제사장이 허락받아서 물건을 팔고, 그것도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뭐죠? 사람들이 돈 갖고 오면 제사를 드릴 짐승을 내어주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허락받고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예수님이 막 화를 내면서 상을 뒤집었을 때 그 상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이렇게 질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지금 흠양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막 분노를 내시면서 여러분들 앉아계신 그 의자들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예배 똑바로 안 드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실까요? 저는 한번 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어도 저는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미쳤나? 왜 저러셔? 말로 해도 되는데 뭐 왜 상을 뒤집고, 그죠? 또 한 번은 여기 의자를 뒤집는다. 와, 힘세네. 그런 생각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은 행동입니다. 왜요? 우리는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앞서서 복음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 역시도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은 다른 말은 안 합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만 전했습니다. 무슨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로지 회개에 대한 말씀만 세례 요한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사님들이 강의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난 죄책감 갖고 싶지 않은 거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개가 없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회개가 없는 예배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PPT 항상 띄워놓죠. 우리가 죄 지은 것이 있는가 없는가 항상 확인하고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계속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뭐죠? 이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흘러간다는 사실이죠. 내 모습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는 나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늘 말씀 들었어 그리고 또 한 주 지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이 8월 말에 한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상대의 가족을 만날 방법이 없어서 한국에서 그쪽 부모님들이 저희 아이들이 있는 시카고로 오고 저희 딸도 시카고로, 저희도 또 위니펙에서 시카고로 가서 이제 상견례를 했습니다. 근데 가면서부터 저는
상견례가 기대되는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저희 딸이 데리고 오는 저희 손주를 보는 게 기대가 돼서 이제 제 인스타에다가 비행기 그 공항에서 사진 찍어서 이제 우리 유리를 보는 게 기대된다라고 썼더니 저희 아들이 서운해하더라고요. 아빠는 도대체 지금 뭐 때문에 오는 거야? 그러면서 서운해하는데 이제 모처럼 이제 금요일날 밤늦게 이제 만나서 잠깐의 이제 아이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오랜만에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재롱을 부리는데 뭔가 물건을 이제 이렇게 아래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엄마는 혼을 내도 사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혼을 못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이놈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그게 혼내는 건지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하니까 이게 재밌었나 봐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면서 저를 계속 저한테 이제 습습거리는 겁니다. 아이니까 그래도 이쁘죠. 근데 어른들이 그래봐요, 그죠? 어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라 그러는데 너 잘못했어 그러는데 이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이렇다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와 어른은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다라는 개념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이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그치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지 라고 인식을 하고 또 인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사는 어떤 예배래요? 상한 심령. 이 상하다는 것은 상처받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통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이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언제 썼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은 절대 지존의 파워를 막강한 파워를 가진 왕입니다. 고대의 왕은 지금의 대통령, 지금 우리 대통령만 해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파워를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근데 다윗이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지적했다라고 하자마자 다윗은 뭐예요?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라고 저렇게 시를 썼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왕도 이렇게 회개하는데, 왕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떤가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분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십니까? 실수가 없으신 그런 분들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라도 실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던 이유는 다윗은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긴 하는데 바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이 이쁜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막 버팅기는 자녀, 아이고 내 새끼 이러는 분들 계시나요? 주목이 올라가죠. 분명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또 완악한 우리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주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죄 짓고 또 잘못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또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나와 같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요구사항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너 잘못했다고 인정만 해. 그러면 내가 다시 기회를 줄게. 요나는 지금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선지자로서 니느웨에 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또 다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는 내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은 했는데 풍랑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잠잠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풍랑이 더 심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잠잠해지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요나의 행동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는 지금 그 폭풍을 만난 것이 너희들 문제가 아니라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라는 그 모습, 우리의 잘못을 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그 본질에 대해서 요나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 인정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나 잘못했어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말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행동으로 이 모든 문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책임을 질게 라는 지금 요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상도 보면 그렇잖아요. 말로도 심지어는 말로도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행동으로는 당연히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다 사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로는 잘 하려고 해요. 그래도 말로 하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말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진짜 내가 잘못을 인정한다면 내가 액션으로 보여줘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굉장히 많은 그 사랑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해놓고 유독 한 부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미워하시고 계속해서 비판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들. 그렇죠? 제가 가끔은 그런 질문이 돼요. 예수님 왜 바리새인은 사랑하지 않으셨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변화되기를 원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뭐냐면 끝까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딱 하나의 표현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3장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자, 구약 시대에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아시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들은 좀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일반인들은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은 열심히 뭐 하는 거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11조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들으셨죠? 박하와 회양과 근체, 양념의 11조까지 철저하게 따져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정도로 이들은 종교생활은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살아, 너희도 그렇게 살아 하면서 그런 어떤 모습은 많이 강요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어깨에다는 지워주는데 자기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그 위치가 되면 안 하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하는 거지. 자기들은 안 하면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쇼업 잘하죠.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쇼업은 잘한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될 모습이 큽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제 중요한 건 교회 안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우리 친척 가운데, 또 내 일터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고,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요나처럼 내 잘못을 하는 것, 잘못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잘못하더라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이제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게 무엇입니까?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1장 앞의 모습과 요 뒤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같은 1장 안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됩니다. 앞에서는 뭐 했죠? 백성들이, 이 안에 있는 사공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근데 요나가 딱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자기 신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무슨 약속이었을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이들이 서원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는 서원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 그 말 한마디도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라 현대 시대는 이제 더 이상 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만날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저도 지금 위인페 와서 8개월 됐지만 길거리에서 사람 만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나 가야 만나요? 88마트. 그것도 많이는 안 만나요. 저는 꼭 이제 가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가면 항상 그 안에서 한 두세 분, 네 분 이 정도밖에 못 만납니다.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근데 저는 거기에 결정적인 두 가지 모습이, 정말 내가 잘못했는데 정말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라고 막 애를 쓰고 막 변명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도 짠해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분명히 잘못했는데 절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나는 완벽한 사람처럼, 나는 의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믿지 않는 사람도 싫어하고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은 뭐냐면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말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안에 필요한 그 모습을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요나가 책임을 진다 했었을 때에 요나는 무엇로 책임졌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뭐죠? 나를 죽여랍니다. 물론 우리는 그 다음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물고기를 해서 이렇게 건져내주신 걸 아니까 요나처럼 할 수도 있을까 생각해 볼지 모르지만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느냐,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이 한 말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이 자존심 상한 일 때문에 우리는 그 내 자존심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복음을 막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요나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게 리더의 모습이고 꼭 리더가 아니라도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요나 시대만이 아니라 현재의 시대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한테 기대하는 건 큰 뭐가 아닙니다. 그냥 진솔하게, 진실하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그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기본 자세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려고 해야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살피면서 내 모습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고 그다음에 책임을 진다면 저는 소망하는 것이 우리 모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의 모습, 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로 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